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핍된 것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만 풍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걸어가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 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려고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시 얻도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전히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잊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옵시며 마음의 상처 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모보다 더 깊은 믿음, 더 큰 지혜와 사랑을 가진 세대로 자라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는 울타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시대적 사명과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허락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을 찾기 위하여 분열을 멈추고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민생과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고 무질서한 헌정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이 심령을 찌르고 깨우며 치유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해동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고 드러나지 않게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저 주의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 마음에서 우러나게 하시고 말씀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길 하시며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제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에서 44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집사님 복 있습니다. 권사님 복 있습니다. 장로님 복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공개적인 모습은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 왜 갑자기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명절 끝날이라면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피곤하여 지칠 때,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또 명절 끝날이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소리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만 와라가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명절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가지고 물 좀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생수를 공급받는 일은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처럼 목마르면 아무 곳에서나 쉽게 생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대부분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반가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준비하시고 이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실 때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호언장담하는 말 앞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모여들었을까요? 몰려든 사람들 모두는 만족할 만큼 시원한 생수를 얻어 마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생수를, 어떤 물을 얼마나 준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내게 와서 마셔라 그렇게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보죠. 38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8절이라고 제가 그랬죠. 같이 읽어보자고 그랬죠.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하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는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생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였습니다. 세상의 갈증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라고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예수님을 마시지 못하여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목이나 축이는 그런 물을 주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 영과 육의 목마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생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시고 아무리 귀한 약을 먹어도 인생은 근본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라는 생수를 어떻게 마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생수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라는 생수를 마신 자 외에는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좀 높이는데요, 한두 사람이 꼭 졸아요. 저녁에 뭐 하셨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배에서 생수가 넘칩니까?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하죠. 배가 고프다. 꼭 배가 고파서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부족할 때, 필요할 때에 고프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 그 말은 배가 부를 때 우리가 만족하는 것처럼 모든 부족을 배부르도록 만족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만족해 하신다는 이 약속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39절입니다. 39절을 같이 읽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38절을 읽자 한 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이렇습니다. 분명히 38로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생의 모든 갈증을 직접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중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존재가 아직 없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아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님이 여전히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에, 우리의 목마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 모든 피곤함,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에 대하여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채우심을 믿읍시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를 지치고 목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질병은 우리를 피곤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온갖 종류의 환난과 시험, 상처들은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로 다가옵니다. 영적인 연약함은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런 문제 앞에 성령님 갈급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세요.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수로 해결자로 믿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상황을 시원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목마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목말라요?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못한 갈증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결이 안 되는 목마름이 여기에 저기에 있습니다. 집을 새로 장만해도 목이 마릅니다.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도 목이 마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지쳐버립니다.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하지만 어디 마음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피곤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초청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또다시 찾아오는 인생의 목마름 앞에서 절망과 낙심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은 목마른 사람으로서 그 갈증을 해결할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결이 되시려고 이 세상 우리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생수이십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단번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생수는 한 번만 마시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예수라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생수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종류나 정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생수만 마시면
어떤 목마름도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목마름도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시마다 때마다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오늘 해결받아야 할 것 하나를 내어놓고 성령님의 은혜로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붙들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하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한번 초청하십시다. 일주일간 성령과 동행하며 내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부르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 예수님,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해결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형편과 저절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더욱더욱 하고 찾고 되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올리며 찬송 올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77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찬송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선교회비, 생일감사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식난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